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거, 가장 미스테리한 거,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요,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 참 이거는요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든다면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엇이에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요? 이쁘니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하니까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무궁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다른 것일까요?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 자격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거룩한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 곧 성실하고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바로 이런 구속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인간의 상식과 윤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순종을 요구하셔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심으로써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정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호세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호세아에게 첫 명령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호세아 1장 2절과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선지자에게 있어서 거룩과 순결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자 누구를 선택하게 돼요? 고멜을 아내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마치 목사인 제가 어떤 여인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술집 여자나 아니면 몸 파는 여자랑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그런 사람을 사모로 교회로 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그 여자를 사모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하시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하십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관점에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심지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선포해야 할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종교적 권위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결국 호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순종해서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종에게 이토록 음탕하고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호세아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는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 음란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혼인 서약으로 맺어진 신랑과 무엇의 관계예요? 신부의 관계, 즉 피로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과 바람이 나서 음란한 신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먼저 찢어지는 이 가슴과 배신의 고통을 몸소 겪어보아야만 패역한 백성을 향해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의 음란한 여인은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죄 많은 여인을 품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하고 패역한 우리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호세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찾아와 또 사랑하라. 여러분, 고멜은요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남자의 품을 찾아 가정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호세아는 이런 고매를 저주하고 율법대로 처벌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에 빠진 호세아에게 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셔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우리 호세아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하라 하시기로?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끝났다, 털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정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포기하지 마라. 관계를 끝내지 말고 다시 가서 데려오고 또다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무거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찾아가서 노예로 전락하여 비참하게 팔려갈 위기에 처한 아내 이 고멜을 위해서 무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개의 선지자의 비극적인 가정사 극복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죄의 노예로 전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최고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서 다시 사오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는 상징이자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호세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우리 호세아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들이 좋은 이름들이 아니에요. 모두 이스라엘의 참담한 영적 실상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째 아들 이름이 뭔지 화면 보실까요? 자, 첫째 아들 이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스르엘. 자, 우리 호세아 1장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스르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르엘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과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는요 정반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과 다스림을 의미한다면 이스르엘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지고 멸망당할 피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 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 위해서 이 나봇을 모함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장소가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핥을 것이고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아합의 가문이 철저하게 몰살당한 저주의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첫 아들의 이름으로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저주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둘째 딸입니다. 우리 둘째 딸 이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아마. 우리 호세아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 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어 접두사 이 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접두사인데, 히브리어 접두사 로는요 강한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예요. 그래서 로는 강한 부정을 뜻하고, 루하마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애틋한 자비와 긍휼을 뜻합니다. 따라서 루아마는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셋째 아들 이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셋째 아들 시작. 로암미. 우리 호세아 1장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암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자, 여기에 부정을 뜻하는 로라는 접두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로암미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무엇이다?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와 너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파기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쫓아간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배신감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본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서 흩어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루아마였으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버림받게 된 로암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의 진짜 메시지는요, 이 심판의 선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에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망 선고를 단숨에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비극적인 현실과 논리를 180도 뒤집어 완전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반전을 통해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셔요. 자, 우리 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자, 내가 유다 족속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겨. 자, 호세아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할 것이라?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세 번째입니다. 호세아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심판을 선언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너희를 다시 내 백성 암미라 부르고 긍휼을 입은 자 루하마라 부를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방금 하신 심판의 말씀을 왜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실까?
하나님 변덕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덕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차마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타는 긍휼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 속에서도 겉으로 표현하는 말과 그 이면에 담긴 진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속이 상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소리치지만 그것이 정말 자식을 버리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제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는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제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애끓는 사랑의 절규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로 찢으실 때에도 우리를 영원히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도로 온전하게 낫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우리를 매로 치실 때에도 결국 그 상처를 싸매어 품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고 끊을 수 없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나의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러나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비록 과거에 부끄럽게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7번 쓰러졌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2장 전반부는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음란한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징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거룩과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죄악에 빠져 썩어가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호세아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자, 본문에서 너희 어머니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 곧 오늘날 세상과 타협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것은요, 죄악의 습관과 악한 행동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부의 얼굴은요, 신랑만을 바라봐야 하고 신부의 가슴은 신랑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는 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우상과 탐욕을 철저히 회개하고 씻어내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뼈아픈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2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과 4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 임하는 징계 첫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벌거벗겨서 태어나던 날과 같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랑하던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 그리고 모든 지위와 재물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심으로써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던 때처럼 만드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 임하는 징계. 둘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삶의 터전을 광야같이 되게 하십니다. 물 한 모금도 없고 맹수가 우글거리고 적막과 고통만이 가득한 광야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길이 얼마나 황량하고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 임하는 징계. 셋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멈추고요, 메마른 땅처럼 영혼이 바짝 타들어가고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증과 허무 속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 임하는 징계. 넷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뿌린 불신앙과 음란의 열매가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영적인 비극과 고통을 대물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벌거벗은 자같이 부끄럽고 광야같이 거칠고 목마르며 자녀까지 타락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호세아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멸망의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시고 단단한 돌담을 쌓아 세상 쾌락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강제로 멈추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치시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가시 울타리. 이게 바로 사랑의 가시 울타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풀밭이 아니라 찔리면 피가 나는 이 가시 울타리를 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드러운 울타리를 쳐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끝내 짓밟고 넘어가 기어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가시에 찔려서 아픔을 겪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가시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실패나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파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과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갈등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시에 찔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타리를 부수려 발버둥 치지만 사실 그 가시 울타리는요, 우리를 죽이려는 덫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가시덤불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담벼락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신 가시 울타리 안에서 내 인간적인 힘을 다 빼고 무릎을 꿇을 때에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온전한 사랑이 찬란하게 꽃피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헛된 것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는 영적 간음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부패한 본성을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공의로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징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 울타리로 막으시고 치시는 이유 또한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품으로 다시 온전히 안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메마름 속에서 우리를 마침내 건져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다시금 거룩한 신부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메마른 광야와 가시 울타리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을 진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인생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으로 치닫던 내 삶을 가로막아 주신 사랑의 가시 울타리 은혜에 감사하며 상처를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가정과 삶의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영적 음란과 우상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심령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죄악으로 치닫던 내 삶을 가로막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 울타리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잡고 다시 실패하고 죄악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의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영적 음란과 우상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심령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신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저희의 영적 음란함을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인생의 길이 막히고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신음할 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멸망의 길로 내달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의 가시 울타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친히 싸매어 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과 메마른 가정, 상처 입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을 힘입어 완전히 역전되게 하옵소서. 저주의 자리였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루하마였던 우리가 긍휼을 입은 루하마가 되게 하시며 암미였던 저희가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백성 암미로 굳게 서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거룩한 영적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2000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사랑의 가시 울타리로 우리가 더 큰 죄악과 멸망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막아주시며 상처를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회복하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